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늘 강조해 드리는 것처럼 이 성경에 우리 성경책의 한 권 한 권, 또 이 한 장 한 장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읽고 또 깊이 상고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쇼츠 같은 그런 짧은 영상들,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권 한 권의 이 말씀들, 또 이 한 장 한 장의 이 말씀들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 권 한 권 또 한 장 한 장 강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아니, 이 말씀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인가? 또 이 말씀이 내 문제와 또 이 내 상황과 무슨 상관인가?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는 건가? 또 지금 당장 나보고 뭘 하라는 건가? 이런 답답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의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씀을 구하시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만나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또 그 하나님과 만나가며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여러분은 간절히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심지어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또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며 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요, 또 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와 또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과 또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부터 또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주제로 우리 누가복음 14장의 전반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다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비유 끝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신 그 사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Luke chapter 14, verse 1.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On Sabbath, when Jesus went to eat in the house of a prominent Pharisee, he was being carefully watched. 아멘. 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하시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을 엿보고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오늘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과연 이번에도 이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지를 유심히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벌써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른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치셨고요. 또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저 예수가 이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맹비난을 퍼부었죠. 왜냐하면 이 율법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엄청나게 비난하고 예수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일부러, 정말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십니다. 남은 6일 동안 병자를 고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고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리고 심지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곳이,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누가복음 14장의 시작도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심으로 예수님은 또다시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이시죠. 여러분, 이 배경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여러 번 제가 설명해 드렸던 배경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아니, 예수님께서는 또 다시 바리새인 그 지도자의 집에 식사를 하시러 들어가세요. 아니, 왜 또 거기 들어가시냐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의 관계 가운데, 즉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어떻게 선포하고 설명을 해주시냐면, 복음은 반드시 율법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설명해 주시고 선포해 주세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여러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배워가고 또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 복음은 결국 죄인들을 율법주의로부터 건져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로부터 택한 자를 건져내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복음이라는 것은 무슨 죄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라는 그 죄를 무너뜨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데, 아니, 그 바리새인들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사람들이지, 또 유대인과 그 율법주의자들은 2000년 전에만 있었겠지,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또 율법주의자도 아니니 이 말씀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안으로 들어가시고 바리새인들의 그 관계 가운데 복음을 설명하시거든요. 보세요. 오늘도 예수님은 바리새인 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맞아 죽임을 당하시죠.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 이 모든 성경, 또 복음서와 서신서까지 이 모든 말씀은 결국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율법주의가 무엇이죠? 우리가 정말 많이 나눴었는데, 율법주의,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주의라는 죄가 어떤 죄입니까?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스스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율법주의예요. 아시겠죠? 지금 안식일이니까 안식을 예를 들면, 이 율법주의가 뭐냐면,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스스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냐면, 나는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는 율법을 행해서 내가 스스로 안식에 들어가겠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죠? 이들의 생각에. 이것이 왜 그렇게
무서운 죄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 자세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율법 행함으로 내가 스스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으니 결론이 뭡니까? 십자가가 필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고 십자가가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율법을 행해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이게 바리새인들 그 율법주의자들의 무서운 죄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율법을 행하여서 안식에 스스로 들어가겠다는 자들의 겉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들의 삶이. 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율법을 열심히 행하니까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계속해서 이 안식일에 어떤 일이 있는지 좀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Luke chapter 14 verses 2 through 6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There in front of him was a man suffering from dropsy. Jesus asked the Pharisees and Pharisees, "Oh, it is lawful to heal on the Sabbath or not?" But they remained silent. So taking hold of the man, he healed him and sent him away. Then he asked them, "Will one of you has a son or an ox that falls into the well on the seventh day? Will you not immediately put him out?" And they had nothing to say.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종병에 걸린 한 사람을 바리새인들 앞에 세우시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바리새인들의 대답이 무엇이죠? 아무 대답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신 후에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또 대답하지 않죠. 이와 같이 이번에 이 사건에는 예수님의 그 두 가지 질문이 있고요.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두 번의 그 침묵이 나와요. 이 바리새인들의 침묵은 어떤 의미로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침묵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 걸로 보이죠. 원래 자기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시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분노와 그 비난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따라서 이 바리새인들의 침묵은 예수님에 대한 비난의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멸의 의미인 거예요. 자, 우선 이게 이제 우리가 나눌 첫 번째 사건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우선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또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신다라는 것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택하시고 고치시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그 병자를 택하시고 그 병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자를 고치신 그 기적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하죠. 그 병자가 고침받는 것은 무슨 어떠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잠깐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셨던 병자, 그 병자 고침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잠깐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예수님께서 먼저 오른손 마른 자를 안식일을 고치셨죠. 이 오른손 마른 자는 어떤 죄를 담고 있었습니까? 예,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그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른손이 말라 있으니까요. 죄인들은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기억나시죠?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꼬부라진 여인을 안식일을 고치셨죠. 그러면 꼬부라진 이 여인은 어떤 죄를 담고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땅만 쳐다보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죄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꼬부라진 여인이었죠. 땅만 바라보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병자를 고칠 때마다 그 병자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죄, 어떤 죄?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이 죄인들의 죄, 어떤 죄? 땅만 쳐다보고 사는 그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마른 자가 되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꼬부라진 자가 되셨죠.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없고 선한 일을 할 수 없고 땅만 쳐다보고 사는 이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음을 입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신 것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담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수종병 걸린 한 사람을 치유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수종병은 어떤 병입니까? 무슨 죄를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수종병은 어떤 병이냐면요. 수종병은 이게 신장염과 같은 병인데 신장이 나빠진 그런 병인데 이 병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장염으로 신장이 나빠진 사람들은 몸 속에 물이 계속 차고요. 몸이 붓습니다. 퉁퉁. 그러니까 이 수종병에 걸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러니한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몸에 물이 가득 차서 몸이 퉁퉁 불어 있는데 계속해서 갈증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물을 마셔도 물 흡수하지 못하고 그 물은 그냥 몸에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수종병 걸린 사람의 상태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물을 마셔도 갈증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과 동일하냐면 물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물은 가득한데 물을 다 흡수하지 못해서 거기서 죽임당하는.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그 5절에 무엇을 언급하셨냐면 물에 빠진 아들과 소를 안식일에 건져내지 않겠냐라고 그것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 수종병 걸린 사람의 그 상태가 정확하게 그런 상태니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고발하시는 바리새인들의 죄입니다. 이 수종병 걸린 이 상태가 무슨 상태라고요? 그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열심히 물을 마시는데 속으로는 그 물을 흡수하지 못해서 그 물에 빠져 죽은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데 사실은 그 율법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흡수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율법에 빠져 죽고 있는 상태가 그 바리새인들의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통해서 그 바리새인들의 죄를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물을 마셔도 갈증나는, 열심히 율법을 행해도 그 율법에 빠져 죽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5절과 4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John chapter 5 verses 45 and 46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말하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너에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But do not think I will accuse you before the Father. Your accuser is Moses, on whom your hopes are set. If you believed Moses, you would believe me, for he wrote about me. 아멘.
자, 여기 45절 하이라이트 해보시겠습니까?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예. 너희를 고발하는 자는 모세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 오경의 율법을 주셨죠.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모세를 정말 존경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으니까. 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그 모세를 따라서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율법을 정말 잘 지키고 있다고 바리새인들은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상태가.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세와 율법으로부터 오히려 고발을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물을 열심히 마시지만 물을 흡수하지 못해서 몸이 퉁퉁 불어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고요. 겉으로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듣는 것 같지만 율법을 하나도 소화하지 못하고 율법에 고발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만 물을 먹는, 겉으로만 율법을 행하는 외식이에요. 그것이 이 수종병 걸린 그 상태,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46절 보시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지금 이 모세와 율법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 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 이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성경이 오직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설명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 이 수종병 걸린 이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죠. 그러면 수종병을 치유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이 말씀을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수종병이 치유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율법이 아니라 예수로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말씀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 말씀을 율법으로 받는 자들은 그 율법이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이 수종병에 치유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말씀을 율법으로 받지 않고 율법에 고발당하지 않고 말씀을 예수로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예수로 받은 이 상태가 안식입니다. 안식. 이 상태가 안식의 상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상태. 왜냐하면 지금 안식일에 이 수종병을 고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안식이 뭡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받는 게 참된 안식이라고요. 사람은 이 말씀을 율법으로 받으면 절대로 안식에 못 들어가요. 겉으로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주장해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율법을 다 소화 못합니다. 다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계속 받으면요. 몸이 퉁퉁 불어서 몸이 터집니다. 터져.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이 말씀을 율법으로 받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도 소화를 못하세요. 그 율법이 여러분들의 몸을 퉁퉁 불어서 몸을 터뜨린다고요. 그럼 반드시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그것이 안식, 참된 안식의 상태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Galatians chapter 3, verses 10 and 11 함께 있습니다. 우리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All who rely on observing the law are under a curse, for it is written, Cursed is everyone who does not continue to do everything written in the book of the law.
Clearly no one is justified for God by the law, because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아멘. 예, 여러분 잘 보십시오. 10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수종병 걸린 상태라고요. 말씀을 율법으로 받는 상태, 수종병 걸린 상태, 그것이 저주받은 상태라고요. 왜냐하면 율법의 수준과 요구라는 것은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소화를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하시고 완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의롭게 됩니까? 누가?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냐고요. 원래 죄인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그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일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주신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절대로 이거 못 받아들이죠. 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거부하며 공격해요.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 예, 이 율법주의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아니, 그럼 우리의 일함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러면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그냥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이게 항상 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레파토리죠. 여러분, 마음대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진짜 많이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살아도 되겠네. 어차피 내 일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함으로 안식이 들어가니까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겠네. 이 생각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살아도 되겠다는 그 생각도 결국은 자신의 일함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결국 자신이 일을 하든 자신이 일을 하지 않든 모든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일하든 내가 일하지 않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자기 자신의 일함을 자랑하고 의지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일함은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떨 때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또 자기의 열심과 행위를 자랑하다가 또 어떨 때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율법을 필요 없다고 무시했다가 여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자기의 행위를 자랑했다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고 했다가 행위를 자랑했다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고 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간절하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 잘 기억하세요.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나 소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이나 재산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 수종병 걸린 이 한 사람을 정말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수종병 걸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그 물속에 자신을 던져 넣으시죠. 자신이 대신 죽음에 들어가시죠. 여러분,
도저히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그 사망에, 그 죽음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만을 간절히 사랑하고 그 믿고 예수님만을 간절히 찾고 구하십시오. 이 상태 있죠. 그치, 나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으니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나는 예수님을 더욱더 찾고 구해야 돼. 나에게는 예수님이 더욱더 필요해. 이 상태 있죠. 이 상태가 안식의 상태라고요. 여러분, 그런 안식을 누리고 계세요. 천국이 다른 게 천국이 아니라 주님, 저는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고요. 저에게 예수님이 너무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요. 저는 예수님만 따라가려요. 이 상태가 천국의 상태고 안식의 상태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나시고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세요. 정말 이것이 안식의 상태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아시죠?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그 일곱째 날 그 안식일을 복되다라고 하셨죠. 그 안식일이 복되다, 거룩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복된 안식, 그 거룩한 안식이라는 게 뭔지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가는 그 상태가 참으로 복되시고 참으로 거룩하신 우리 성도들의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것, 안식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끝자리에 앉으라는 그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4장 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verses 7 through 9.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아멘. While he noticed how the guests picked places of honor at the table, he told them this parable. When someone invites you to the wedding feast, do not take the place of honor, for a person more distinguished than you may have been invited. If so, the host invited both of you will come and say to you, give this man your seat. Then humiliated, you will have to take the least important place. 아멘. 이제 끝자리에 앉으라라는 예수님의 비유가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비유는 일단은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그 수종병 걸린 사람을 치유하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비유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수종병 걸린 자를 치유하셨죠?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이 비유도 뭘 설명하는 비유냐면요,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는 비유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어디에서 말씀하시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말씀하는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의 핵심도 결국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 여러분, 이런 맥락을 잘 이해하지 않고 이 비유를 읽으면 결론은 어떤 결론이 나냐면요, 끝자리에 앉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겸손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딱 해석이 돼요. 겸손하게 살아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겸손하게 살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겸손하셔야, 우리 다 겸손하게 살아야죠. 근데 지금 이 비유가 이런 결론이 아니라고요. 그냥 겸손하게 사십시오, 이게 이 비유의 결론이 아니라고요. 한번 이 비유의 말씀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7절에 보시면요,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도 여기 바리새인들의 집에 청함을 받았고 여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정말 많이 여기 안에 몰려와 있는데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집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초청받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초청받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가 가득해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그 경쟁이 가득한 거예요. 여기 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집에 다 초청받아 왔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이 경쟁이 치열하다고요. 뭐 교회에서는 그 앞자리에 앉으라고 해도 안 앉잖아요. 그렇지만 당시 여러분 문화에서는 손님들의 그 지위와 신분에 따라서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배경이고요. 그러면 이 비유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읽은 8절에 보시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시고요. 9절도 보시면 잔치집 주인이 당신의 자리를 더 높은 사람에게 내주라고 할 거다. 그렇게 해서 결국 끝자리로 가게 되면 그거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것이 그 비유의 전반부의 내용이고요. 또 10절과 11절에 우리 비유의 후반부 내용도 읽어보겠습니다. verses 10 and 11.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하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But when you are invited, take the lowest place, so that when your host comes, he will say to you, friend, move on to the better place. Then you will be honored in the presence of all your fellow guests. For everyone who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and he who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아멘. 10절에 계속 비유의 내용을 보시면 청함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끝자리에 앉으라. 당신이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잔치집 주인이 당신에게 더 좋은 자리에 올라 앉으라고 말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겠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비유의 마지막이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나누게 될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비유의 내용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읽은 사람들의 해석과 반응도 거의 동일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유를 읽고 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끝자리에 앉자, 겸손하게 살자, 자기를 낮추자. 이렇게 겸손하게 살고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정확하게 이 결론이죠. 이게 이 비유를 읽었을 때 열이면 열, 모든 사람이 다 내리는 결론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비유 말씀을 볼 때마다 다시금 질문하고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선 아까 그 첫 번째 맥락과 두 번째 이 주제와 이어지는 그 연결점을 먼저 말씀을 드렸죠. 이 비유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맥락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 겸손하게 살아라. 또 너희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 쉬운 가르침을 말씀하는 거라면 이것을 왜 비유로 말씀하시겠냐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시죠? 겸손하게 사시라고. 또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이거 못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 쉬운, 이 명확한, 지극히 당연한 이 가르침을 비유로 말씀하시냐고요. 그러니까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실까? 예수님께서 정말 쉽게 너희들 다 겸손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으름장을 놓으셨다면 말씀을 이해하기도 쉽고 지키기도 쉬웠겠죠. 우리 그 말씀 듣고 가서 열심히 겸손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주일 설교에 대해서도 그런 질문이 드실 때가 많죠. 아,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짧고 쉽게 설교하지 않나. 이렇게 설명 얼마나 쉽습니까? 겸손하게 사시라고. 자신을 낮추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끝. 그럼 그렇게 사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이 쉽게 보이는 이 가르침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쉬운 거였으면 첫째, 겸손해라. 둘째, 끝자리에 앉아라. 셋째, 너희 자신을 낮추라. 이거 세 개 지켜. 끝.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죠. 왜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 우리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또다시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13절 Matthew chapter 13, verse 10, 11 and 13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The disciples came to him and asked, Why do you speak to the people in parables? If why the knowledge of the secrets of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given to you, but not to them. This is why I speak to them in parables. Those seeing they do not see, those hearing they do not hear or understand. 아멘. 네, 제자들이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죠. 네, 11절에 보시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또 13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죠. 이 예수님의 설명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진리가 허락이 되어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진리가 허락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예수님의 설명이세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서 누군가에게는 감추시고 누군가에게는 드러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비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비유를 보아도 허락된 자에게는 이 비밀이 보이고요. 똑같은 비유를 보고 들어도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보아도 깨닫지 못해요. 그게 뭐라고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알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그 들어가는 것이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똑같은 비유를 들어도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이 보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 앞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시니 이 비유 앞에서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과 빛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숨는 자들이 나누어져요. 이 비유 앞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자들은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오고 어떤 자들은 똑같은 비유를 들었는데도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오늘도 누가복음 14장의 하나의 비유를 들었죠. 끝자리에 앉으라라는 비유를 들었죠.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은혜를 구해야죠. 은혜.
하나님 나에게도 이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내가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 은혜를 구해야죠. 은혜를 구하지 않고 첫째, 겸손하게 살아라. 둘째, 끝자리에 앉아라. 셋째, 스스로를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 높아주신다.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반드시 얻어야 돼요. 자, 7절을 다시 보시죠. 7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것을 보시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뭘 하냐면요. 율법을 이용해요. 자기가 율법을 열심히 행해서 그걸로 말미암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율법이 나쁜 겁니까? 하나님 나쁜 걸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죄인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도 뭘 위해 사용하냐면 자기들의 높아짐을 위해서 사용해요.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 율법을 사용한다고요. 지금 그게 이 잔치집에 몰려온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네,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 한번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자들이 결국 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목적인데 뭘 통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냐면 율법 행만. 그것이 예수님 앞에 드러난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겸손하게 사세요라는 그 율법, 그 가르침을 이 자들, 진리가 가려져 있는 자들에게 주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겸손하게 사세요라는 그 율법, 그런 가르침을 이 사람들에게 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겸손하게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겸손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겠죠. 내가 겸손하게 살았으니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겠죠. 보세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리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그 겸손이라도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고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탐욕이 가득한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겸손해 보여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와 도덕이 이걸 가르치고 있다고요. 이걸 응원하고 있다고요. 이런 겸손을. 너희는 더 겸손할 수 있다고. 겸손하게 살아서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많은 칭찬과 많은 보상을 받아라. 이게 모든 세상 종교와 도덕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교회에서 똑같이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닌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닌데. 우리 같은 죄인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거를 자기의 자랑 삼습니다. 내가 겸손하게 살았으니까 그걸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고요. 어떤 율법이 주어지든 그것을 다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다 사용해버리는 게 우리 이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죄를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잔치집 주인이 있죠. 너 저 끝자리로 가, 너 이 자리로 와 하는 그 잔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요. 9절에 보시죠. 9절에 보시면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이 잔치집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야, 너 저 끝자리로 가.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듣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가 되고 또 끝자리로 가게 되는 자들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은 단 한 사람도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없다. 너희들은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죠?
그들은 다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율법 행함이 다 자기 숭배를 위한 율법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무리 겸손하게 살아도, 스스로 아무리 자신을 낮추고자 노력해도, 그런 노력이 아무리 겉으로는 기특해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라, 나는 겸손하게 살겠다고 외치기 전에 이런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겸손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으로 내가 항상 추구하는 건 결국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거구나. 이런 비참한 현실을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10절을 보시죠. 10절. 이 비유에서 10절에서 그 잔치집 주인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시어 올라앉으라,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 높은 자리에 올라앉으라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자신임을 설명하고 계세요. 모든 인간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인간들은 높은 자리에 앉고자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나 그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끝자리에 앉으시고 죽음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끝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옮겨주시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너 끝자리에 앉아있는 그 예수를 높은 자리에 올려오는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죠. 따라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자만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게 살자라고 해서 그거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 진짜 겸손하게 살아서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우리 일주일 동안 내기할까? 일주일 동안 우리 진짜 겸손하게 살아서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서 검사를 받아서 합격, 너 진짜 겸손하네, 너는 합격, 너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결국 그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높이는 자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다 이 높은 자리를 다 탐하고 있다고요. 겉으로 아무리 겸손해 보여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반면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요.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결국은 그 자신을 낮추는 자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말씀 앞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은 절대로 스스로 안식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잔치의 그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없다라는 그 죄를 우리가 깊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들의 그 죄를 끊임없이 폭로해 가신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계속 증명해 가는 삶이 아닙니다.
난 겸손하게 살았어. 난 겸손하기 위해 노력했어. 그러니까 나는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어. 이 과정이 아니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반대로 착각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나는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삶이라고 착각해요.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라고요? 나는 절대로 그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폭로당해 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그 끝자리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폭로당하는 시간들입니다. 이렇게 폭로당하는 자가 아까 그 은혜를 입은 자,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인 거예요. 나는 계속 폭로당하니까 꿈도 못 꾸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난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없다. 계속 하나님이 나의 죄를 폭로하시니까. 여러분들의 그 죄가 폭로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죄를 드러내실 때 그래서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죄를 드러내실 때에 오직 그 예수님만 간절히 붙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죄를 드러내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잘난 것을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내 죄를 드러내고 폭로해 가심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래 그 사람이 은혜를 입은 자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고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고요.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받은 자고요. 수종병을 고침 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우리가 14장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율법으로 취해서 내가 이 율법 행함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우리의 이 교만함을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결코 이 율법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음에도 율법 행함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우리의 일함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그 십자가를 거부하며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예수님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우리의 죄를 폭로하실 때 오히려 그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예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죄를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높은 자리를 탐하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경쟁하며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이 율법을 사용하며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외식적인 우리의 이 죄악들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가 폭로될 때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붙들며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만을 닮아가는 그 참된 안식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정말 이 기회를 다른 때로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가 그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일함을 자랑하고 의지하며 그 예수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영광, 우리 자신의 높아짐, 우리 자신이 인정받고 높아짐 받는 것만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심지어 그 율법까지도 나의 높아짐을 위해 사용하였음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일함을 자랑하며 내세우며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마저도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의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기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우리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의 숭배를 위하여서 이 말씀을 사용하였음을, 이용하였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이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교만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 간절히 찾고 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간절히 붙들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가 오직 그 예수님을 찾고 구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가 그 율법주의의 그 모든 죄를 버리고 오직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폭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간구합시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 나 스스로는 결코 안식에 들어갈 수 없고 나 자신, 나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그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 시간들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내 죄가 드러나는 그 시간들이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울지라도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내 죄가 드러나고 폭로될 때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더욱더 간절히 붙들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나의 이 외식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하나님, 나의 이 죄를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하더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행하며 무엇을 하더라도 나의 높아짐을 위해서 하는 나의 이 외식의 이 죄를 주여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항상 높은 자리만을 추구하는 나의 이 더러운 탐욕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탐욕적인 사람인지 주여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인지를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 내가 그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내가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더욱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며 예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